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정의정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자녀들을 또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항상 격려와 권면으로 가르쳐 주신 내 스승, 또 학창시절 때 스승님도 계실 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내 멘토로 스승으로 관계가 더 있는 그런 스승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스승님도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됩니까? 주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까?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까? 주님을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까?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그럼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까? 자녀를 먼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까? 스승을 먼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내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겼습니까? 부모님을 먼저 섬기십니까? 하나님. 아멘. 대답하는 대로 아멘 하는 줄로 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지 부모님을 먼저 섬기는지 부모를 먼저 섬기는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지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양육을 받고 또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 그곳이 생기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 열방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부지런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것이죠. 누구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면 내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자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내 스승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의 순서는 섬기는 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부모와 자녀와 스승과 또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먼저 섬겼습니까?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스승을, 그리고
돈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욕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죄는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욕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욕심은 누구의 욕심입니까? 내 욕심입니다. 욕심을 불어넣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승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방식대로 세상을 돈을 섬기던 내 욕심대로 섬기던 그 섬김으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늘 거짓이에요. 항상 거짓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랑에도 내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럼 누가 먼저 사랑해 주길 원합니까? 상대방이 살아가면 사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받으려는 자세가 세상의 자세입니다. 내 자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들여진 내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을 바르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때를 다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문으로 명문 가문에 우리가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항상 우리를 방해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저는 45살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45살 45년 살면서 저 안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그동안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그 본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바로 그 본성, 근성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성을 다 벗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근성인지 아십니까? 거짓 근성입니다. 무슨 근성이라고요? 거짓 근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이 땅에서 이루신 그분이 내 구주요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거지로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축적해도 하나도 가져가겠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멸망, 사망이라 죽어서 망하는 곳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방법, 온갖 죄를 동원해서 그걸 욕심 부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 거짓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거짓 근성이 아니라 우리 그런 삶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허물을 이 거짓 근성을 다 걷어가시고 이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가 돼서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안에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 착한 일을 내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지옥에 가는 우리를 건져 주신 것만 해도 구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자로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자로 이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유업을 상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가문에 만왕의 왕 가문에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속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지 근성으로 거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책사들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부잣집 어린아이 했을 때부터 책사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여태까지 살던 그 세상에 살던 욕심으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제가 죄를 잉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거짓 근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심으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교훈이 바로 이 성경이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우고 영생이 무엇인지 배우고 행복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딘지 천국이 진짜 있는 건지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건지 지금 내가 육체를 입고지만 지금도 내가 천국의 삶을 과연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 거짓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우리를 다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우리는 악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상처 주면 그 악으로 평생 붓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상처를 입어요.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으로 옮겨주셔서 이제 악으로 선을 덮었던 내 삶, 행복을 찾아볼래 표현해볼래 표현할 수도 없는 삶을 선으로 계속 악을 덮게 하셔서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함으로 감사로 그 악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여러분 형제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본인들 제일 큰 이 땅에서 육체 생명이 다 끝날 때 마지막 유언할 때 형제들 모아놓고 자녀들 모아놓고 제일 많이 하시는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 서로 우애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좌우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존경하십니까? 아멘. 존경하십니까? 아멘. 존경하십니까? 아멘. 근데 존경하는 데는 반드시 그 앞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기에 앞서 존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주를 섬기하는가? 존중하기 전에 내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 다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생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다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경하려면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내 자세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항상 직분을 바르게 불러주고 존칭어를 쓰시고,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럼 예배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1시 예배면 몇 시 정도는 교회에 발걸음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그 생명을 받은 내가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내가 과연 몇 시에 나와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10시면 너무 이릅니까? 10시 30분. 10시 30분이면 적당한가요?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직분에 맡겨준 대로 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존중하는 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그 자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내 교회의 형제를 존중하는 자세로 하듯이 내가 먼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10시가 빠르면 최소한 10시 반. 그럼 우리가 매주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찬양을 드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 은혜 받으라고 찬양하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송을 할 때도 특송을 하시는 분들은, 찬양대들은 늘 최소한 10시까지 나오셔서, 저 여태까지 주일 예배, 저도 사역자 찬양대 또 그 교회 찬양대에 왔지만, 찬양대가 주일에 예배 쓸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생기 넘치는 찬양대,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사역자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주기로 돌아가요. 그럼 저는 사역자에다가 그 교회 찬양대에다가 두 번 하면 10시 전에 항상 10시까지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30분을 연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대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세라는 것이에요.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 존경하는 자세가 되고 존중하는 자세가 되고 그 존중 그 다음에 존경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존경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전에 자세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서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사람을 통해서 먼저 통해서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길 또 원하시고 또 사역자들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워서 여러분이 질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각자에게 지체로서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존경할 때까지 먼저 존중하는 자세. 그러려면 그 자세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발걸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늘 나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누굴 섬기라고요? 주를 섬겨.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부지런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를 섬기는 시간이 일주일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면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계산도 잘 안 되죠? 예. 거의 150시간이 넘습니다. 그 중에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시간이 주일 예배 1시간입니까? 우리는 매일 삶에서 주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그렇게 섬기던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도 세상을 섬기는 데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주를 섬기는 데는 어렵게 그 1시간 주를 섬기는 데는 너무 인색한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님을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마치 주님을 진짜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부분으로 세상을 품듯이 그렇게 살던 삶을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답게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늘 주님께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해결 안 되더라고요. 환난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더 점점 더 큰 환난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환난이 다 해결될 경험입니다. 제가 10년을 살면서 45년 동안 길들였던 이 환난 때 제가 하려고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몰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힘을 완전히 빼게 만드세요. 너 그래? 네가 지금 아직도 할 수 있다고 힘을 빼고 나서 이제 빼니까 이제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빼는 것 같아요. 손을 놓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항복합니다. 그 손 드는 거 두 손 드는 건 항복합니다. 표현이 항복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번쩍 드세요. 항복하셨습니까? 아멘. 항복하십니까? 아멘. 이런 항복한 자세가 있을 때 여러분 환난을 주님께서 다 보호막으로 환난을 다 걷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부르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자기 놓은 집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교회에 내어놓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직 밥을 굶는 사람, 또 옷이 없는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은 통용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손으로 대접하는데 여러분 한 손으로 먹어, 너 가져 하고 주는 거하고 두 손으로 공손히 대접해 주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대접하기 원하는 대로 누구부터 대접하라고 하십니까? 나부터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내가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에 대한 내 태도, 그 자세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먼저 존중하고 성도들에게 또 존경하며 그 성도를 사랑하며 그 성도를 손 대접하고 두 손이 공손히 주님께 훈련돼야만이 내 이웃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월이 이달 5월달이 그런 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내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듯이 내 스승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